자, 오늘 인물 강의 야고편 5번째 시간이거든요. 오늘 설교하기 전에 광고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녹화를 눌렀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인물 강의가 없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인물 강의 안 합니다. 놀라셨죠? 예, 시간을 좀 바꾸겠습니다.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통상 한 3시간 걸립니다. 근데 토요일날, 주일날 지금 설교가 3편이고 토요일날 인물 강의까지 하면 총 토요일 날만 4편을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한 달 정도 그렇게 해왔죠. 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게 제 능력 바뀝니다. 주일날은 다행히 그 회복 단상으로 돌려가지고 크게 준비할 시간은 확연히 줄었는데 3시간 준비할 걸 30분 만에 해결해가지고 그럴 텐데 그래도 토요일날 3편 통상 3시간씩 9시간을 거의 10시간을 설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기사 역시 토요일도 제가 한 1000개 정도 기사를 봅니다. 통상. 그래서 우리 헬퍼님에게 기사 보내놓고 있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이 제가 제일 힘든 날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 주일이 너무 이렇게 버겁고 주일날 제가 열정과 그리고 힘을 다 오프라인 예배에 쏟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동안 한 달 정도 이렇게 해오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인물 강의를 제가 좀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토요일 날은 주일 설교를 딱 끝내고 좀 일찍 퇴근하는 8시 토요일 날 8시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바로 퇴근해서 좀 일찍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일 날 오프라인 때 성도님들에게 좀 더 밝고 힘차고 건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함께 그 가운데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인물 강의는 제가 지금 주일날 설교하는 게 시리즈로 설교하는 게 구원의 확신 그리고 뉴 예수는 역사다 기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경제나 전쟁의 위기남 이런 것들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죠. 그 안에 포함시켜서 그 안에 인물 강의를 포함시켜서 돌아가면서 제가 기도하고 감동되는 묵상하다 감동되는 것을 택해서 주일날 그걸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강의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뭘 할 거냐? 그럼 김조사 토요일 날 예배 없는 거야? 아닙니다. 토요일 날 예배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복교회 예배 없는 날은 목요일만 미디어 금식이니까 없는 거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저도 살고 그래서 토요일 날은 뭘 할 거냐? 지금 현재 구상 중인데 기본 틀은 회복 단상으로 갈 겁니다. 회복 단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준비된 원고가 한 300편이 있기 때문에 300에서 350편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한 10분에서 많게 걸리면 한 30분 정도만 떠들어보고 이렇게 구상 다시 한번 어떻게 뭘 말할 건지 구상 준비하고 한 30분 정도만 설교 준비가 되거든요. 회복 단상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복 단상으로 가되 그 외에 제가 컨디션을 봐서요. 지금 회개의 외침에 보면 회개의 외침 음성이라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기계음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제가 기존에 옛날에 써놨던 2011년도부터 써놨던 회개의 외침을 다시 다듬어서 다시 올려놓는 겁니다. 그대로 올려놓는 게 아니고요. 말과 글이나 문맥이나 단어나 이런 걸 다시 읽고 다시 재배열해가지고 회개 외침 음성을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설교 준비가 오전부터 시작해서 일찍 좀 끝난다. 주일날 설교 준비가. 그러면 요즘 응답하라 1988이 뜨는데 응답하라 2011 해가지고 예전에 써놨던 회개 외침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되새김질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설교 그걸로 토요일날 설교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원고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는데 크게 어렵지도 않고 몸에 부담도 안 가고 그리고 매우 유익하기도 하고 솔직히 여러분들 2011년도에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는 거 있어요? 많이 잊어먹었을걸요? 한 달 전에 배운 교과서도 잊어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마 2011년도, 2012년도 했던 설교들을 그 느낌은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찝어드렸던 핵심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휴거와 우상숭배, 휴거를 뭐 그 하나님 그 뭐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내용들 이건 정말 주옥 같은 설교지 않습니까? 아유 자화자찬하는 것 같은데 정말 제가 다시 읽어도 야 관원이도 참 잘 썼다 이런 그런 글들이거든요. 그런 설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다시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 또 다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은 응답하라 2011 혹은 뭐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면 회복 단상으로 짧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끝내고 주일을 그 오프라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은 응답하라 2011이 좋겠죠? 회개 외침 중에 설교문들 그걸로 다시 새롭게 설교해드리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제 건강이 토요일날 아주 쌩쌩하도록 누구도 이 토요일날 설교 준비나 이런 걸 방해하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게 여러분들이 기도로 서포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정말 2011년도에 뿜었던 사자우를 다시 2016년도에 새롭게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토요일이 되지 않을까 감히 상상해 봅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벌써 7분이 지났네. 참 이게 오늘도 갈 길이 좀 먼데 가봅시다. 오늘 야고편 5탄은요. 실수는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이다. 실수는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이다. 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다 찾으셨지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니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으셔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며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같이 속히 찾았느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건대 가까이 오라 내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하니라.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그가 그를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있으므로 그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처럼 그를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이르되 그러하니 다음에 이삭이 이르되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느라 내가 내 아들을 사냥오기를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리라니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까이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그가 포도즙을 가져가니 그가 마시더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하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의 입을 맞추니 그가 그의 옷의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은요. 그냥
하나로 딱 결론을 내려봐라. 그러면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야곱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매우 간단한 것 같은데 이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꼭 크리스천으로서 꼭 새겨 들어야 될 삶의 지침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오늘 거짓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제가 집중할 건데요. 먼저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될 교훈 첫 번째. 거짓은 거짓을 먹고 자란다는 겁니다. 거짓은 거짓을 먹고 자란다. 왜 그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신다. 그런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사람이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이게 희한합니다. 이 죄는 참 희한한데요. 처음에는 내가 거짓말을 내뱉었는데요. 나중에는 그 거짓말을 내뱉은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잉태하고 그렇게 계속 롤링되게 만드는 것이 거짓의 힘이다, 파워다. 지금도 야곱이 갈수록 거짓말이 세지거든요. 처음에 야곱이 무서워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막 갖고 오라 막 그랬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 속이다가 들켜가지고 저주받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네 저주 내가 받을게. 내가 하는 대로 해. 그럽니다. 그래서는 쭈뼛쭈뼛하면서 아버지에게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야곱이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냐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거는 그냥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삭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같이 속히 찾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짐승을 속히 잡아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짐승을 야곱에게 보내줬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감히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계속해서 거짓말이 갈수록 증폭돼 가고 있어요. 이처럼 거짓말을 처음 내뱉는 것은 쉽습니다.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 거짓의 속성이 계속해서 강도를 증폭시켜 가면서 그 사람을 타락으로 나락으로 이끈다. 라는 것을 정말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도 되도록이면 거짓말은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 여러분 써놓으세요. 거짓은 거짓을 먹고 자란다. 내가 처음에 거짓말을 내뱉지만 그 거짓말이 나를 잡아먹는다. 이게 거짓의 힘이고 거짓의 파워고 거짓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내가 되도록이면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되도록이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라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요. 저 역시 한 입으로 말하고 잊어먹지 않고 저도 써놓고 그래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몸부림치겠습니다. 둘째는요. 죄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죄가 내게로 돌아와요. 지금 야곱이 이삭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근데요. 나중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습니다. 요셉 사건 아시죠? 요셉 안 죽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요셉을 그냥 팔았는데 안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지고 속이잖아요, 아버지를.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듯이 똑같이 자기도 속잖아요. 그러면서 막 가슴을 찢으면서 막 엄청 고통스러워하면서 내 아들아 막 엄청나게 울잖아요. 내가 범한 죄가요, 내게 돌아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던 것이요, 그게 내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아프게 하셨습니까? 남편을 아프게 하셨습니까? 부모님을 아프게 하셨습니까? 자녀들을 아프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을 아프게 하셨습니까? 돌아옵니다. 내게 돌아옵니다. 죄는 부메랑입니다.
써놓으십시오. 죄는 부메랑이다. 내가 던진 죄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이거는 용서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까지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내게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스바를 취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인가요? 제가 선지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너무 많은 선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어가지고 선지자가 탁 생각이 안 나. 나단일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꾸로집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합니다. 왕의 죄를.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 왕이시여 당신이 사람들에게 큰 공경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매를 대셔서 봐, 너 이런 죄를 지면 너 이렇게 아프게 할 거야. 너 이렇게 때려줄 거야. 이걸 가슴에 새기고 심장에 새겨서 두 번 다시 너의 영혼을 파괴하는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마. 라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는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하되 그 죄에 대한 대가 역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공의에 담겨있는 법칙입니다. 죄는 내게 돌아온다. 따라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죄를 짓지 않는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 세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죄에는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야곱이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장자권이 내게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면 오늘날 이렇게 가정이 파탄나는 지금 야곱의 이런 아버지를 속이면서 자기 힘으로 장자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이런 거짓 때문에 여러분 이 이삭의 가정이 아주 쑥대밭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쑥대밭이 됩니다. 한순간에 이산가족이 됩니다. 한순간에 이산가족이 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콩가루 집안. 이렇게 안 했으면 하나님은 아마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이뤄가셨을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법들을 참 알 수가 없어요. 감히 인간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은 인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그 삶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신다, 용인하신다. 그리고 그런 실수가 있어도 그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칼빈주의랑은 참 많이 달라요. 칼빈주의는 다 재단하는 거거든요. 지금 칼빈교리에 따르면 이게 지금 다 디자인된 거예요. 야곱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속이고 막 이런 콩가루 집안으로 변하고 이런 것이 다 디자인돼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서 지금 어쨌든 이 야곱의 거짓말로 인해서 야곱은 2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20년 동안. 한순간에 이산 가족이 돼요. 온 가족이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온 가족이.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도망가라. 내가 한날에 어떻게 내 두 아들을 잃어버리겠냐? 야, 너 도망가라 얼른. 그리고 20년 동안 집을 못 들어옵니다. 20년 동안. 어머니 임종을 못 봅니다. 다행히 20년 동안 이삭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삭의 장례를 같이 치르는데 어머니의 장례는 없어요, 여기. 어머니가 죽으셨는데 어머니 임종을 못 봤어요, 야곱이. 어머니가 얼마나 야곱을 사랑했어요.
야, 네 저주 내가 받을게.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했다고요. 야곱도 어머니를 엄청나게 사랑했다고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죽었는데 임종을 못 봤어요, 야곱이. 형을 만나가지고 아버지의 생사는 확인했지만 어머니의 지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어머니의 생사를 못 보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야곱이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준 어머니의 임종을 못 봤는데 이게 지금 죄에 대한 대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그 장자의 명분에 그거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인간적인 꾀로 인간적인 지혜로 어떻게 서둘러서 장자권을 가져오려고. 그거 내 장자권에 내가 샀는데, 물론 합당합니다. 합당하기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내게 야곱에게 돌아오는 것은 합당한 겁니다. 에서가 팔았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그걸 기다렸으면, 이런 이산 가족이나,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거나, 20년 동안 떠돌이나, 이런 안타까운 이삭이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풍비박산 나는 이런 아픔은 없었을 터인데 안타깝죠.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꾀를 쓰면 안 돼요. 인간의 꾀를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걸 기도하면서 당장 그것이 내게서 없어지는 것 같고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당장 그걸 내가 액션을 취해서 내가 갖지 못하면 평생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역임받는 것처럼 그렇게 당장 눈에 보일 때는 그런 어떤 그 현상들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잠잠한 가운데 기다리면 그분께서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야곱에게는 너무 조급했어요. 너무 성급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에는 대가가 있다. 대가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 반복하지만 할 수 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죄를 안 지는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세요. 몸부림치세요. 저도 함께 몸부림칠게요. 하지만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까지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장자권을 찾아오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물론 그 수단은 참 나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의 중심을 또 아셨어요.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중심을 하나님은 역시 또 읽으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물론 수단도 아주 아름답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다. 중심이다. 우리가 하면서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족하고 우리가 딱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핵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핵심으로 뭔가를 행하느냐, 아니면 그 마음 없이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려는 건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비록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까지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거짓말로 장자권을 취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야곱의 생명을 보호하시면서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야곱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질 않으십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 지금 너 구원혁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다가 그걸 들이대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야곱이 받은 그 언약은요, 이 개인적인 어떤
이 야곱의 개인적인 그런 복이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다음 시간에 어, 시간 날 때 야곱이 받은 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보면 다 이 민족에 대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까지 일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언약의 복입니다. 그 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개인 구원을 들이대시면 안 되고, 그리고 혹 어떤 분이 야 나는 거기다 개인 구원 들이댈래 라고 말씀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그런다고 당장에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야박한 분은 아니십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 야, 그럼 김준서 죄를 져도 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오래 참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신다는 것이 제가 그동안 6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온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한다고 저 죄 안 짓습니까? 누구보다도 부끄러워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늘 날마다 생각하는 거, 마음 먹은 거, 내뱉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거, 막, 우리 따져보세요. 얼마나 더러워요, 우리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들이 막, 그렇잖아요. 막 냄새 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세요. 인간이 그렇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칼빈주의와 제가 다른 게 뭐냐면, 칼빈주의는 그 오래 참으시는 게 아니고 끝까지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한번 용서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가 무슨 죄를 져도 그를 버리지 않을 정도로 마지막까지 그냥 참는다는 거예요. 회복교의 얘기는 뭐냐? 성경의 얘기는 뭐냐? 오래 참으세요. 아주 오래 참으세요. 하지만 끝까지 참으진 않으세요. 끝까지 참진 않으세요. 계속 그에게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매도 때리고 회초리도 대고 돌아와 그렇게 하면 죽어 돌아와 그렇게 하면 죽어 돌아와 그렇게 하면 죽어 이런 것을 반복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신다는 게 성경의 얘기고 그리고 그것이 회복교회가 얘기했던 구원론의 본질입니다. 지금 보셨듯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으면서 하나님의 이름 망령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으면서 지금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큰 죄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명을 계속 보호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한번 구원하셨으니까 영원히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보장의 의미예요? 그런 보장의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뒤에 보면요. 야곱이 얼마나 많이 아픔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이 때리잖아요. 계속 때리잖아요. 너 그 수단 잘못됐어. 방법 잘못됐어. 돌아와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야곱이 완전 바뀌잖아요. 자신의 꾀를 포기하잖아요. 인간적인 실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그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만약 끝까지 야곱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면 보장이 맞는 거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고 참았던, 정말 오래 참았던 그 진노의 그릇을 쏟아놓는다 그러잖아요. 예.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와 허물과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상으로 오래 참으세요. 하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세요. 끝까지 참아내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용납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의 본질이 죄를 용납하지 못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자신을 포기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그런 삶의 변화를 위해서 부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번영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은혜 받았기 때문에 1등 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부자 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큰 자리에 앉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좌절과 힘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날카로운 부분들이 깎여서 둥글둥글해지고, 함부로 말하던 입이 처져가지고 입술에 변화가 일어나고 입술에 할례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져 가는 것, 그 순간들이, 그 발걸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해야 성경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웃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울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은 웃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울음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눈물이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슬픔이나 고통의 삶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게 죄 때문에 빚어진 것이든 아니면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하신 것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지 그걸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 안에서 뭔가를 배우려고 몸부림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더욱더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하는 기회가 된다면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임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범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은 실수일 겁니다. 저의 또 다른 이름은 관훈이가 아니고 김실수일 겁니다. 김죄인일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 이것이 당연한데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실수와 죄를 합리화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 회개하고,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는 그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애통한 사람. 제가 산상수훈에서 설교했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요. 거기서 말하는 애통이, 말씀드렸죠. 이 죄에 대해서 애통, 두 번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너무 그게 안 되니까 막 울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이 죄 좀 끊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통곡하는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처럼 죄의 심각성을 가슴에 새긴 사람, 반복하지 않기를 간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러므로 죄나 실수에 대해서 넘어져 있지 마시고 계속 일어나, 7번이라도 일어나, 8번이라도 일어나 또다시 달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실수를 통해
여러분이 범한 그 죄악을 통해 무언가 배우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실수는 인간의 불완전한 인간의 숙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실수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 배울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9절에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20년의 떠돌이,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끝까지 야곱의 생명을 보호하시면서 야곱이 돌이키는 것을 권면하셨고 결국 야곱은 돌이켰습니다. 자신의 꾀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눈물과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만 그 안에서 멈추지 말고 죄의 심각성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 하였사오니 그 실수와 죄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또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런 발걸음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지금 여러분이 범한 그 실수, 지금 여러분이 범한 그 죄를 통해 무언가는 한 가지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조금은 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조금은 더 죄를 힘차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섬겨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한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수는 여러분의, 저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실수가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다 실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수가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실수에서 뭔가를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계속 넘어져 있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끊지 못해서, 변화되지 못해서 지금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애가 끓는 이 마음을 보아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보아주시고 마침내 우리도 야곱처럼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